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왕현성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이 근처에 사세요. 우리 같은 노회 시찰 소속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고 이제 구의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근처에 계셔가지고 또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가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강변 동순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변 동순교회가 더 아름답게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성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강변 동순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죠. 그런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거기에 모든 복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예.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동네 이사 온 지 이제 2년 되어 갑니다. 저기 왕숙천 옆에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보면은 그 벽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이비 이단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 동부시찰에 어느 교회 아주 수석 장로님이신데 신천지에 빠져들었어요. 그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아니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수석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져들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전도관, 통일교, 뭐 JMS, 정명석이, 또 북한의 주체사상.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세계 10대 종교가 나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나오는데 10번째가 뭔지 아세요? 북한의 주체사상이 종교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저기 집단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그걸 아시라고 말씀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좀 변형을 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 근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내 백성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까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 다녀도 귀로 다 예수님 들어봤어요. 그러죠? 한두 번 전도 받아봤다고 말씀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변 동성교는 안 그러겠죠. 예수님을 석가모니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구유교회 이제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그 주일 오전에는 구유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영화사 절에 가서 불공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집사가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영화사 절에 가서 불공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동급으로 취급한다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목사들이 있어요. 옛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축복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 목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주받고 지옥 갈 목사라고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신천지의 이만희,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 문선명,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대답했어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격화 있잖아. 신이라고 하잖아. 뭐 그래야지 영생탑 있잖아. 영생탑. 안 죽었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 종교에서 소크라테스가 부활했다고 주장합니까?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가 부활했다고 주장합니까? 다 죽어서 흙 속으로 들어갔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느 간증을 보니까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불교의 그 교파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국장, 포교국장 하던 분이 기독교로 개종해 갖고 목사가 되었더라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면은 너의 죄가 다 용서받고 너희가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으리라. 석가모니가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하시라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라 그분이. 많은 분들이 속고 살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또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 줄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줄 능력도 없어요.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직장과 사업장을, 이 대한민국을 지켜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속고 사이비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누구를?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을 손 잡으라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읍시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에다 힘주고 대장노를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은 텅 비어 있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아니 돼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 그분은 시작도 끝도 있다 없다.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계신 분.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계시느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라. 그러면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나님. 유일신인데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이거 안 떼어지나요? 거기에 태초에 언제부터? 태초가 언제예요? 영원전부터 말씀 예수님이 계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믿습니까?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언제 생겼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영원 전부터 이 우주가, 목사님 좀 설교 늦게 해도 괜찮죠? 오늘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좀 시간 지나도 좀 이해하세요. 사람들은 우주가 영원 전부터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천체 물리센터에서 슈퍼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우주가 영원 전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주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거 아니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은 또 우주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가 끝이 있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름이 얼마냐? 300억 광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300억 년을 가야 된대. 빛이 똑딱하는 1초에 얼마가요? 30만 킬로미터 가잖아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똑딱한 사이에. 그게 1년을 가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데 300억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10의 30승분의 1초 만에 생기졌다.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가 아니라 10을 30번을 곱하고 거기에 그분의 1초니까 얼마나 정말 눈 깜빡할 새에 우주가 생겼다고 말씀해요. 누가 만드셨다? 이쪽 분들은 대답을 영 안 내.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술로, 성경에 보면은 네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아멘.
네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게 점잖은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시라 그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영원전부터 말씀되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사이비 이단 교주들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예수님하고 석가모니고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동급으로 생각한다니까. 수십 년 잔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생기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공기도 태양도 지구도 지구 속에 있는 지하 자원도 우리가 물도 그다음에 논밭에 있는 곡식 채소 다 누가 만드셨다? 또 가만히 있네. 누가 만드셨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은혜로 살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 몇 프로? 곰곰 생각해 보면은요, 원래 이 우주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우리 몸도 보면은요, 그 논밭에서 나오는 그 곡식 채소들이 입에 다 들어가서 입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침이 안 나오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위에 들어가도 또 유산이 나와. 이 치아 구조를 보면은 이걸로는 이제 곡식을 찍어 이거 앞니빨은 고기를 뜯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다 녹아지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간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온몸에 공급이 돼요. 그리고 노폐물은 다 이제 콩팥에서 걸러져서 빠져나와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다? 아침부터 안 잡수셨나?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는 왜 앞에는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눈이 있으면 보게 돼 있고 귀가 있으면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우주 만물에 보면은 보세요. 만들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있다 없다. 만든 사람이 없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 이 피아노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이건 만들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경.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거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구는 누가 만들고 태양은 누가 만들고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부인해. 하나님 없대. 저절로 생겼대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 뭐라고 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하지 않고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다? 예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 만물의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 말씀 있죠? 예수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바다도 잔잔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고 말. 이분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 그분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불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나병, 눈 뜨세요. 저도 해봤지만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들릴 것 같죠? 안 들려. 눈을 똑바로 뜨세요. 옆 사람 한번 꼬집어 주세요. 눈을 똑바로 들고 나오고 마주치라고 말이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베드로 장매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셔요. 두 맹인의 눈을 뜨셨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은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다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훈은 받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부인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이런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의 주인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의 주인이라 그 말씀.
인간은 로봇을 만들 수 있어도 생명체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어도 인간의 기술로는 개미 만들 수 있다 없다. 프란포기 만들 수 있다 없다. 생명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체는 오직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 나오실 때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가겠다고 작정하고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게 되겠다, 여자로 태어나게 됐다고 작정하고 나오셨어요? 자, 여러분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고 나왔고,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또 입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고. 왜 이게 신앙 고백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누가 듣고 계셔요? 지금 안 보이지만 누가 다 듣고 계셔.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왜 고백을 못하냐고 말씀.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은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는 형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형체가 없었어. 그런데 10달 동안 뇌가 만들어지고 눈과 코가 만들어지고 입술 만들어지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손과 발이 다 만들어지고 내 안에 영혼이 창조되었어요. 누가? 또 저 뒤에는 또 가만히 있네. 왜 신앙 고백을 안 해요? 따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 저야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나의 삶, 시간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또 공전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만드셨어요. 하나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물질도 누가 주인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송장이에요. 송장.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간에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구나. 다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으니까 다 어디로 쳐넣어버려요? 지옥불에 다 쳐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는 자는 쓸모가 없어.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말씀으로. 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여서 지금 상여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살려내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나흘이 지나 시체가 다 썩었어요. 나사로. 그런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대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안 믿어. 그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 성경에 보면은 영생의 몸으로, 요한복음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뭘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몸이 지금 썩을 몸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썩어요. 죽어요. 무덤에 들어가요. 그런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 영생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감사와 찬양, 경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들,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면은요, 연구가 들어갈수록 너무 신비하다는 거야. 이 우주가 너무 신비하다는 거야. 이 지구가 지금보다 작아도 안 되고 커지도 안 된대. 아주 적당하게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IQ가 얼마일까?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주만 창조하신 하나님, 그 지혜는 무궁무진한데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면은 그분이 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공부할 때 꼭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은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나와. 여기는 안 그러죠. 근데 교회 중진들 자녀 손자들이야. 예? 교회 중진들의 자녀들 손자 시험 때 되면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시어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멀리해? 성경에 보면은 따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음녀같이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라 그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고 그랬어. 시험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믿습니까? 아멘. 물질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만들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누구의 장중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 말씀. 아멘.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수백 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또 가만히 있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누굴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신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공자를 통해서, 신천지 이만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통해서?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자들, 타락한 자들,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믿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천국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왜? 천국은 지극히 거룩하신,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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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 최상급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은 없어요. 죄를 전혀 모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신 천국에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란 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무죄다 유죄다 판결하셔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가 있는 자다, 죄인이다 판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땅 하는데, 강변 동순교회 아무개 집사 무죄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갈 때 사망 권세가 다 떠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이 꼭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이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그래. 믿습니다 하면 고쳐줘요. 해결해줘요. 아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환경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인생 살이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말은 안 해도 고달퍼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자살하잖아요. 앞이 캄캄하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구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해결해 주리라.
제가 해보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는 거야. 체험적으로 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고민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염려할 시간에, 낙심할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해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기도 수첩이 있어. 기도 수첩.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빡빡 있더라고.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있는 기도 제목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순서는 틀리대. 1번, 2번, 3번, 3번, 뭐 30번 뭐 있는데 순서는 틀리는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도 놀란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과 육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강변 동순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주인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강변 동순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이 교회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날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이죠. 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또 하나 책이 있어요. 행위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행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나라 행위책에 여러분이 이게 다 기록이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젊었을 때 교회를 하면서 내가 미쳤지 그랬어요. 이거 교회를 한다고 내가 뭐가 나와? 학교 다닐 때 회장했거든. 중등복동부 학생회장 청년부 회장했었는데 도서관에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뭐 회장한다고 말이지. 이 교회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거 할 짓이 못 된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곳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라 그 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여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안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 다 하늘나라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 그 말.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오늘 여기 보세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피아노 반주 있어요. 또 찬양팀 찬양합니다. 또 여러 봉사하죠.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다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뭐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은 저에게 보면은 목사님 나 이제 목장장 그만둘래요. 나 찬양대 그만둘래요. 교사 그만둘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은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 이게 다 복된 일이라고 말씀해요. 왜 아멘 안 해? 또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26살 때 그걸 깨달았어. 그래갖고 내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신앙, 내가 마음속에 혼자 잊혔어요. 40년을, 45년이죠. 45년 이상을 마음속에 혼자 잊혔어. 흔들릴 때 예수 이름으로 따릅시다. 예수 이름으로 희생, 예수 이름으로 헌신, 예수 이름으로 봉사. 예수 이름으로 희생, 예수 이름으로 헌신, 예수 이름으로 봉사. 이게 45년 동안 내 마음속에 외친 신앙 신조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20대 때 폐결핵으로 6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에요. 몸무게가 58kg 있어요. 건강하게 보여요? 건강하게 안 보여요? 건강해 보이죠? 하나님이 육적으로도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희생, 예수 이름으로 헌신, 예수 이름 봉사, 이게 헛된 것이 아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맞더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따릅시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예 안 받아요. 다른 사람에 주세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면류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욕심을 안 내는 사람은 절대로 복받을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은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이삭에서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이삭의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그 축복은 장자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그런데 에서가 탈락이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죄송해요. 너무 시간이 길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제 또 오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버렸을까? 장자권 대신에 뭘 택했어요? 팥죽 택했어요. 팥죽. 장자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권이에요. 에서가 생각하니까 뭐 장자권이 뭐예요? 이거 지금 뭐 밥을 먹이느냐, 뭘 먹이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이 중요하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서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당장 육신의 필요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자는 망할 자라고 말씀해요. 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 야곱은 참으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뭘 사모했어요? 장자권을 몸서리치게 사모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몸서리치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중요합니까? 지금 돈이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늘에 예수님이 갖고 오실 상급과 면류관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중요해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느냐 버림받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상급과 멸관을 몸서리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강변 동순교회 여기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 말.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풍부할 때 땅의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신 분이.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안에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란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쫙 내보인 인류에게. 아멘. 이 하나님의 숨겨졌던 신비의 비밀인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강변 동순교회 생명 바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강변 동순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 생명 바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 목사님 목회방침에 순종하고 저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충성할 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